우리 먼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모두들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아멘. 우리 다음 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들 그리고 걱정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주는 내 승리를 보내 내 안에 높은 산도 주가 옮기시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 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주 날 위하시며 누가 대적하리 주 우리 예수께 불가능은 없네 아멘. 잿더미 속에서 주는 아름다움 보네 십자가 바라볼 때 무덤은 비어있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주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주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주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우리의 모든 전쟁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시다.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나오리라. 길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소리 높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 삶이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전함이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가 믿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낮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열어주시고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해를 이제 뒤로하고 새해를 맞아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 삶의 여정 가운데 한 줄기 밝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들을 형통케 하시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들 각자가 소망하던 기도의 제목들도 모두 응답받는 복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새해에는 청소년부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며 함께 믿음 생활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실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 교사 선생님, 예배위원들과 스태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청소년부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위축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도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생활과 교회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현희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따뜻한 위로와 회복과 도전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오늘 말씀의 열매를 맛보아 기쁨으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 그 빛으로 비춰주시어서 주님 그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이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그 모든 어둠을 주님 다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 99% 아니고 100% 순종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들어보기 전에 자, 여러분 그 어떤 인스타 하다가 여러분 혹시 그런 광고들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광고들 있죠. 7일간 안 빠지면 100% 환불. 이런 광고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나 봐요. 다이어트에 관심 없나 봐요. 전도사님은 인스타 보다가 인스타 광고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어떤 광고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유산균 그리고 다이어트. 그래서 전도사님 저도 모르게 전도사님 이런 거 샀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인스타 보다가 이거 한 2-3달만 먹으면 살이 막 몇 킬로씩 빠진대요. 나도 모르게 사버렸어. 먹고 후기는 알려줄게요. 어쨌든 진짜 사버렸어. 예시로 한번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인스타에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광고를 하는 이런 이미지들을 볼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이런 광고에 혹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광고를 보면 순간 저처럼 전도사님처럼 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광고는 그럴싸했는데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까 광고와는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 시기에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처음 이렇게 많이 사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게 정말 심했어요. 인터넷에서 볼 땐 멋있었는데 택배 받아보니까 화면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미디어에 노출된 광고를 보면요. 마음속에 실망과 의심 같은 것이 먼저 생깁니다. 100% 뻥이지. 진짜 살이 7일 만에 빠지겠어? 저거 100% 캐시미어겠어? 이런 의심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성주의만 돌면 그 요새가 무너질 것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주의만 7번 아니고 사실은 6번 들고 70번이 7번에 77번입니다. 어쨌든 77번만 돌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세요? 현실성이 있어 보이세요? 우리 남자 학생들 여자 학생들도 많이 하지만 남학생들은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딱 이렇게 전쟁할 때 그런 게임 할 때 딱 보면은 이 게임 지금 이 대결에서 이 게임에서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이다 안 이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좀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만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분명히 성 주변만 도는 것은 전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 3일, 7일 동안 여리고 성 주변을 돌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하나님의 전략은 마치 아까 봤던 과대광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냥 성을 돌기만 하라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던 그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기억나세요?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취하거라 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한 주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면, 큐티를 통해 동행하셨다면 지난주에 봤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어디에 와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우리 이 빨간 색깔 모압 평지에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 그 파란색 박스 여리고 보이세요? 이 여리고 동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길갈은 어디냐면 여리고성 동편에 있는 경계 지역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여리고 근처, 여리고 지역에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이 여리고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리고 지역은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지 좀 궁금하시죠? 이런 곳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유대 광야 사진 봤죠, 여러분? 이 지금 이 땅 여리고 주위가 저 뒤에도 보면 광야잖아요. 이 주위가 다 광야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나무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여리고 지역은요, 기후가 따뜻하고 또 오아시스가 있어서 이 주변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지역이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서 이곳에 진을 치라고 했을까요? 단지 이 지역이 풍요롭기 때문에 이곳에 진을 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지역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 여리고 검정색 글씨 요단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금 여리고 이 근처 이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지도를 잘 보면은 여리고가 있고 빨간색으로 이 산맥들이 있어요. 광야, 그 유대 광야 그 산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뭐가 있냐면 그 산맥 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들이 시작되는 여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구예요. 자, 여리고성은요, 단지 오아시스가 있고 농작물이 풍족하고 아름다워서 중요한 땅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구고 군사적 요충지라는 말입니다. 자, 요렇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도 그렇고 살기도 좋은 땅일 뿐더러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이 여리고 성이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매우 중요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던 여리고 성을 허술하게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을까요? 견고하게 만들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여리고성, 아까 전에는 그 진짜 지금 여리고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그 유적을 발굴해놔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상태의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여리고성이 과연 그 유적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모양이었을지를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볼 때 여리고성이 어때 보이세요? 철옹성이에요. 그 넓은 성벽이 2번이나 감싸져 있어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인터넷에다가 이제 네이버에다가 여리고성만 검색해도 얼마나 이 성이 튼튼하고 절대로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둘레가 900m 정도 되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어요. 큰 성은 아니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절대로 함락시킬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어떡하죠?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전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전쟁 무기도 없어요.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원수로 밀어붙이면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 성 근처에도 가지도 못하고 성벽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화살에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성 근처에 가기도 전에 죽을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어떻게 이 여리고성과 전쟁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리고성은 이런 성입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여리고 성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넘겨주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여호수아 손에 넘겨줬대요. 그럼 이제 여리고 왕과 군사들이 이제 백기 들고 그냥 바로 나올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실 것인데 어떻게 넘겨주신다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전쟁하면 여리고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 3절과 4절, 5절을 보이시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선은 아까 77번 아니고 76번입니다. 마지막 7번째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전술로 전쟁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하십니까?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그냥 성을 돌래요. 돌 던지고 총 쏘고 불 지르고 탱크로 밀어붙이고 전투기 띄우고 핵무기로 위협해서 성을 함락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으래요. 조용히 성 주위를 돌다가 아 하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쟁 전략입니다. 전술이에요. 여러분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라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이 이런 전술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술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이 전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성 앞뒀는데 그 성 그냥 백성들이랑 뱅글뱅글 돌으래요. 그게 전술이래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럼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장로님, 그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불면 크게 소리 지르래요. 이게 우리 전쟁 전략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말할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런 전쟁의 전술을 말씀하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하나님, 그 말이 좀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은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는 들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눈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말이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술을 이 전술로 전쟁을 하자고 장로님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내 동료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선 내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여호수아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 어이없는 전술, 허무맹랑한 전략을 전달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술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듣기에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명령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여호수아도 대단한데 백성들도 참 대단합니다. 이 전략을 듣고 여호수아는 아주 당당하게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조용하고 도세요. 명령한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도 그 허무맹랑한 전술을 듣고 또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그리고 마지막 그 7일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크게 불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그 성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소리 질렀어요. 아 하고 소리 크게 질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나팔 불고 소리를 아 하고 지르자 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내렸어요. 거짓말 같으십니까? 아까 사진 봤잖아요. 여리고성 터. 여러분, 그 여리고성 터를 조사한 그 유적지를 조사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이 성벽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성벽이. 이 여리고성 성벽이
그래, 이 말씀 한번 읽고 할까요? 자, 20절에 보면 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저렇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적지에 그거를 조사를 해보면 그 유적지를 조사한 고고학자들이겠죠? 그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이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지면 만약에 뭐 정말로 뭐 우리가 뭐가 무너졌어요? 지진이 무너졌어요? 그럼 사방으로 이 성벽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성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대요. 만약에 이 성벽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위를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다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성벽이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이 성벽을 넘어 들어가 그 성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넘어 들어가 취할 수 있도록 성벽이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성을 타고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위대한 승리를 거머쥡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대 광고처럼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때와 같은 승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방법은 인간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고 현실성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승리를 맛보는 또 경험하는 이 방법은 자, 첫째가 있는데 전사 이걸 빼먹었어요. 같이 읽고 시작할게요. 다시. 자, 첫째 시작.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에 우리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비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10절에서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인간적인 계산, 불평이 아니라 오직 순종 또 순종입니다.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리고 성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여리고와 여리고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리고의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리고 왕도 있고 여리고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여리고 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리고 왕과 백성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여리고 성을 너희에게 줄게. 그리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마치 이 여리고 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이 여리고 성 그리고 이 온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주인,
여리고성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방법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를 거머쥐는 두 번째 방법은 짜잔, 일부가 아닌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전도사님이 가끔 이제 학생들에게 신방 전화하면 이제 기말 끝나가지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시험 끝나가지고 좀 뭐 어디 좀 가요. 주일인데. 자,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이곳저곳 놀러 가는 친구들 많고 밀렸던 잠을 자는 친구도 많아요. 중간고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의 시험은요, 시험을 준비할 때,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시험 이후에도 끝까지 중요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이 순종의 시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가 끝이 아니었어요. 6장 18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백성들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숙제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 함락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에 얼마나 많은 보물들이 있겠어요? 좋은 것들이 있겠어요? 동물도 있고 옷도 있고 금은보화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순종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 이 가나안과의 전쟁, 이 가나안의 전쟁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 전쟁의 전리품에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전쟁에서 그 무엇도 취하면 안 됐어요. 여리고 전쟁의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큐티를 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아마 큐티 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을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빨리 넘기셨나요? 이렇게 귀여우면 안 되거든요, 아가니. 근데 너무 귀여워. 자, 여리고성의 전리품 하나님이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누가 이 전리품에 손을 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리품에 손을 대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이 불순종한 사건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리고성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근데 아이성에서 져요. 이 아이성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 죽습니다. 왜 3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 중이든 전쟁이 끝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인지 정말 그 세밀한 것 한 가지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 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족 안에서의 문제, 학교 성적이나 내 미래에 대한 고민 같은 여리고성 같은
정말 절대 해결이 안 될 것만 같은 문제들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씩 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 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정말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각자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성적? 미래? 가족? 뭐 어떤 거세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으로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게 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여리고성 앞에서 내가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이러면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잠을 좀 깨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치는 그런 순종을 한 것도 놀랍지만 그 여호수아의 순종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허무맹랑한 전술을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는 순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뭐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수아에게 들려졌던 이 허무맹랑한 명령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드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시험 기간에는 좀 걸러도 되지 않나? 시험이 중요하니까.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군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 순종하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온 전심을 다해서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설교 제목이 100% 순종인데 전도사님 갑자기 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럴 수 있겠죠. 정말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100% 순종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이 365일 100% 순종하기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100% 순종할 것을,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100% 순종하는 게 어려워요. 여기 365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실 여호수아처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합니다. 뭐 조용하고 그냥 성 돌으래요. 소리 지르래요.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100%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100% 순종하냐면 말씀이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예수님께 붙들린 삶을 사십시오. 전도사님도 자신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말씀 붙들려고 분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놓치려고. 여러분도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 학원도 생략하고 또 자신의 스케줄 포기하고 전참한 학생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가사를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항상 우리 결단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 번 부르고 싶은데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또 여러 번 부르네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한 번만, 딱 한 번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좀 진심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와 매일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제발 말씀을 통해 제 안에 일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 믿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딱 한 번만 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제발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제발 주님 예수 그리스도랑 아버지 주님 주님이랑 아버지 예수님이랑 하나님 주님 동행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그 승리에 아버지 주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주님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제발 아버지 주님 은혜 주시어서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주님의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제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발 은혜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고 하나님 주님께만 주님 순종함으로 100%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100%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매일 동행함으로 주님께 100% 순종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앞에 있는 마음에 걸림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주일 온전히 못 지켰던 것들이 걸립니다. 하나님 친구들과의 온전하지 못했던 그 관계들이 걸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건전하지 못한 것들 보고 건전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 마음속에 걸립니다. 주님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적대시했던 것들이 걸립니다. 하나님 주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그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 문제들 해결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문제, 우선순위가 무너진 문제들 주님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앞에 모든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승리 덕분에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 승리 덕분에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